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당하거든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삶은 시험의 연속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험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들 중에 시험을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데 계속 시험이 찾아오는 겁니다. 시험은 불청객과도 같습니다. 전혀 원하지 않는데 계속 우리 삶에 찾아오는 불청객. 이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 시험은 영어로 보면 temptation이 아니고 trial입니다. 시련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 본질이 광야길입니다. 광야는 시련투성입니다. 위기가 늘 다가오고 광야는 살기가 참으로 까다로운 곳입니다. 너무나도 거칠고 하루하루를 버텨내기 어려운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시험을 없애주겠다는 약속 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 다음 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와 닿으십니까? 저는 참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 말은 기뻐하려고 애를 쓰는 척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시험을 당했을 때 진짜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3절과 4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주어질 결과가 어떠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통과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 이 말을 조금 더 풀어보자면 시련을 이겨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처럼 될 수 있다고요? 예수님처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가지 가상치료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임팩트가 있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을 마감할 때 다 이루었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멋진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영적 성숙을 완벽하게 이룬 상태, 즉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계속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까요? 알고는 있는데 이런 영적 성숙의 삶으로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넘어지고 계속 쓰러지고 계속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어린아이들은 육체적으로 어리니까 늘 넘어지고 무릎팍이 까지고 그렇게 자라납니다. 근데 여러분, 어른이 되면, 성장하게 되면 웬만한 데는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꽉뜨납니다. 이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님을 닮고자 애쓰고 힘쓰는 성화의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문제가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녹여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당할 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 말씀,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사도 바울이야말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이재성 목사가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각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당당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초월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는 어떤 육체적 형편, 경제적 형편,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그 모든 형편, 그 모든 상황 넉넉히 이겨내는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화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인 것입니다. 육신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이 있든지 없든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내 삶에 결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미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미 초월했기 때문에, 육신의 세계, 물질의 세계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은 여러분에게 좀 색다른 수학 공식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수학 잘하세요? 저는 수학 때문에 인생을 조금 힘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른 건 잘했는데 수학은요 힘들었어요. 여기 공식 하나 적어왔어요. 보실래요? 100 마이너스 1은 0. 그 밑에 공식은 0 플러스 1은 100. 100. 먼저 위에 공식이 무슨 뜻일까요? 100 마이너스 1은 0. 제가 좀 색다른 공식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공식이라고 했어요. 천재 집사님 무슨 뜻 같아요? 갑자기 가슴이 쿡 쓰죠? 100 마이너스 1은 0. 이게 뭘까요?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100% 성공했다 할지라도, 물질적으로, 명예적으로, 모든 다방면에 있어서 완벽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지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제로입니다. 낫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공식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공식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0 플러스 1은 100. 뭘까요? 역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오죠.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로 이렇게 상하고 저렇게 상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주님만 있다면 나는 100% 인생을 산 겁니다. 완벽한 인생을 산 겁니다. 주님만 모시고 살아간다면 나는 퍼펙트한 삶을 산 겁니다. 에브리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 하반절,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나는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하나님만 있으면 100%, 즉 에브리싱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저는 지난 주 중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정말로 대학교 때 절친을 만났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전화가 온 겁니다. 지금 킨텍스에 있대요. 킨텍스 전시장에 왔는데 네가 보고 싶어서 잠깐 와줄 수 있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마. 그래서 그 친구를 킨텍스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처음으로 예수 믿고 얼마나 뜨거웠던지, 전도의 열정이 너무 끌어오르다 보니까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제가 목사들이라고 하니까 저를 딱 컨택을 한 겁니다. 대성아, 우리 전도하자.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함께 강의실에서 두 손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러 나가고 그런 일을 계속했습니다. 대학가 들어오는 입구에서 계속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그렇게 전도하는 삶을 살았지요. 그랬던 친구인데 달라진 겁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에 갈급했던 친구인데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래요. 자기는 요새 그 불경에 심취해 있다고. 얼마나 심오한지 아느냐고. 그 친구랑 긴 얘기는 하지 못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강하게 도전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를 한번 설득시켜 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한번 설득시켜 보라고. 저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느냐 했더니 성경을 믿는 게 있고 믿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된 겁니다. 조금 전 이한동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100%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친구가 예수님 말씀을 믿겠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말은 못 믿겠다는 겁니다. 사복음서는 믿겠는데 서신서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더더욱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문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부활을 믿느냐? 그랬더니 그건 또 못 믿겠대요. 그럼 예수님 말씀을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뭡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겁니다. 그러니 사탄 마귀가 틈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다 잃은 자입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유능한 친구냐 하면 영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스카우트가 되고 또 세계도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도 그래서 킨텍스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들과 바이어랑 지금 영상으로 통화하려고 킨텍스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합니까? 주님이 없는데.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 생각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내 신앙,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온전히 나아갈 때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늘 언제나 깨어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틈을 보여주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저는 지금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코로나19 물론 정말로 힘든 병이죠. 어려운 병이죠. 근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별로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이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코로나를 말하면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조심해야죠.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을 잃게 되면 다 잃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견디기 힘든 어려운 시험에 직면해 계십니까? 전혀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나는 그분의 자녀일진데 나는 그 시험을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청년 시절에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그 영화의 주인공인 안요한 목사님을 만나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간증하러 오셨어요. 저희 아버님의 초대를 받고 그때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분은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십니다. 그 당시에 라디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곤 하셨는데 그 라디오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분의 음성을 듣다 보면 그렇게 활달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에 이분이 어느 고등학교에 초청을 받으셨대요. 그분의 간증 설교를 듣기 위해서 학생들이 강당에 모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도착해서 강단 위로 올라가시다가 그만 이 앞에 놓여있는 마이크에 얼굴을 팍 부딪히고 말았어요. 퍽 소리가 났습니다. 온 강당에 그 소리가 울려 퍼졌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학생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근데 정작 당황해야 될 당사자인 이 안요한 목사님은 마이크를 이렇게 손으로 잡으시더니 그분 특유의 맑은 음성으로 이렇게 말문을 여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너무 급하게 오는 바람에 안경을 잊어먹고 왔어요. 그래서 눈앞에 마이크를 보지 못하고 쾅 박치게 해버리고 말았네요. 죄송해요. 그 순간 학생들 모두가 와 하면서 함성을 터뜨렸습니다. 그 뒤에 얼마나 그 아이들이 집중해서 안요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안요한 목사님께서는 자신이 맹인인 것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신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환난의 핍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기쁨을 감격을 맛보았기에 나는 행복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첫째로 시험 당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시험 당할 때 우리의 자세.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 같아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종류의 시험을 당하면서 살게 되지요. 물질로 인한 시험도 있고, 질병으로 인한 시험도 있고, 사람 때문에 당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시험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쁘게 여겨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겨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뻐해야 이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시험 당했다고 이젠 죽었다, 망했다, 야단법석을 떨게 되면 이미 그 사람은 진 사람입니다. 루저입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그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때에 그 시험을 우리는 무난히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도를 잘 타는 사람, 오히려 큰 파도가 몰려올 때 기뻐합니다. 파도야, 올 테면 알아. 내가 너를 뛰어넘으리라 말합니다. 칼싸움의 고수는 상대할 적수를 만나게 되면 오히려 만면의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온전이란 말은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끝까지 기쁘게 여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끝까지 기쁘게 여겨야 승리하기 때문에. 기뻐하다가 기뻐하지 않으면 결국 기뻐하지 않는 거죠. 기뻐하다가 슬퍼하면 그건 슬퍼하는 거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기뻐할 때 끝까지 기뻐하면 그것은 기쁨으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기쁘게 여기라. 그래야 승리합니다. 중도에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욥과 욥의 아내를 비교해 보십시다. 욥은 엄청난 시련을 당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허락을 받고서 먼저 물질적인 시험을 했죠. 그리고 또 나중에는 욥의 몸까지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서도 욥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옆에 있던 욥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그 상황을 보고서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생깁니까? 결국 욥의 아내는 떠나가고 말지요. 뭐라고 말하면 떠납니까? 욥기 2장 9절 말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야, 이렇게 모진말을 하고 갑니다.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며 살겠느냐? 이제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아내가 말합니다. 욥의 아내는 결국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때 욥은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2장 10절,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그 다음 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욥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화를 주신 분도 하나님 아니시냐? 나는 그걸 기꺼이 받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욥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요. 그렇지만 끝까지 견딤으로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이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내가 겪은 모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었기에 욥은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덜 소중한 것을 가지고 가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다. 무화과 나무 소중합니다. 포도나무 소중합니다. 감람나무 소중합니다. 밭에 먹을 것 소중하지요.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다 소중합니다.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설사 소중한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심정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모진매를 맞고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지금 안타까운 지경에 처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견디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도 그는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 시험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올바른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까? 시험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유익이 무엇인지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군인은 훈련을 통해서 더 강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무엇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깊어지는 것일까요?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 시련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의 시련이다 표현합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그 시련은 믿음을 세우기 위한 시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순수하고 강하게 해서 우리의 인내를 더욱 견고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적박 부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성급했습니다. 인내심이 부족했습니다. 조금만 잘 된다 싶으면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송했지요. 반면에 조금만 어려워지면 힘들어지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인내심이 부족해도 많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내심을 만들어줄 필요성을 느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셨습니다.
광야에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가축을 키울 수도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목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셔서 그들의 가란 목을 온전히 죽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가 내려서 그들을 온전히 먹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참이요 진리임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면 그 광야 이제 더 이상 광야 아닙니다. 광야일 수 없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 참임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됐다면 그 광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기회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거야말로 축복이죠. 여러분, 광야 만났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 생활 중에 주님을 발견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승리자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어요. 예수는 배의 그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죠. 근데 갑자기 거센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큰 물결이 칩니다. 물이 배에 부딪혀서 뱃속으로 이미 들어옵니다. 배가 잠길 지경까지 빠집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야단법석을 떱니다. 우린 다 죽었다, 망했다. 그러면서 곤히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지요. 주여,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잠에서 계신 후에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다가 이내 곧 잠잠해졌지요. 온 사방이 고요해진 겁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 다음 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왜 제자들이 풍랑이라는 시험 앞에서 야단법석을 떨었을까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옆에 계신데 그 주님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믿음이 있으셨기에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맡기시고 갈릴리 거센 풍랑 속에서도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졌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똑같은 사건이 다시 한번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까지 풍랑 아무런 문제도 없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배에 타셨는데 우리는 완전해. 우리는 100% 안전해. 걱정할 거 없어. 분명 이런 믿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 넉넉히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온 세상에 밝히 증거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험이 주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시험이 주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 말이 있는데요. 온전하고는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구비하여는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꽉 차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시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곳에 가서 일평생 고생하며 살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75세면 이제 마무리할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지 어떻게 압니까? 가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22장에 가면 또 놀라운 하나님의 테스트가 나오죠.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살인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잖아요. 저는 이 22장을 다시금 이번에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야말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을 다 제쳐둡니다. 그리고 단 둘이만, 이삭과 단 둘이만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만약에 평소대로 종들과 함께 모리아산을 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주변에 있던 종들이 만류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이구,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 미리 사전에 다 근절시킨 겁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시면 말씀을 순종하는 척하고, 예를 들면 번제를 드릴 나뭇가지를 준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 드릴 나뭇가지가 하나도 없네요. 어찌할까요? 이러면서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더 확실한 핑계는 뭔지 아세요? 칼을 안 갖고 가는 겁니다. 칼을 안 갖고 가는, 칼이 없네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충분히 피하려면 수도 없이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어떻게든지 이렇게 변명 다 저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절대로 그 말씀하신 바가 거짓이 없으시다. 그 말씀은 진실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설사 내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인 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순종, 온전한 믿음.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하는 믿음, 존귀한 믿음을 보시고 만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땅의 띠기와 같이 창대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옛날 욥의 아내처럼 중도에 좌절하지 마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 조급하게 처신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인내를 이루되 뭐라고요?
온전히 이루라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제 예화 하나를 들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예화일 수 있어요. 일본 사람과 미국 사람과 중국 사람이 상금을 걸고서 인내심 시합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오래 참나, 누가 오래 견딜 것인가 시합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세 사람을 밀폐된 돼지 우리 속에 돼지와 함께 넣었습니다. 오래 견디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제일 먼저 누가 뛰쳐나갈게요? 일본 사람. 깨끗한 걸 중요시 하는 일본 사람들, 더러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 질식해버릴 것 같아, 그래서 뛰쳐나왔답니다. 또 한참 있었는데 이번엔 미국 사람이 뛰쳐나옵니다. 더 견디다가는 내가 죽겠어, 내가 실신해버리겠어, 더는 못 참아, 이러면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더 기다렸는데 이제 중국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살짝 걱정이 됐어요. 이 잘못된 거 아니야? 무슨 일이 생겼는지 돼지 우리문을 열어봤더니 중국 사람이 돼지를 베개 삼아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예, 조금 더 기다렸어요. 결국 뛰쳐나왔어요. 누가 뛰쳐나갈게요? 돼지가. 돼지가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뛰쳐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예화예요. 근데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이 돼지 같은 사탄마의 세력이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별의별 시험 다 하고 우리를 이 모양 저모로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이 돼지조차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세면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항상 사탄마귀 세계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그렇게 바보하는 모습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 순간에 돼지조차도 쫓아낼 수 있는 믿음, 사탄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돼지 같은 사탄마귀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별의별 시험을 다해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사탄마귀 세력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오히려 사탄마귀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뛰쳐나가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까지 인내를 이루되 끝까지 참고 견디십시다.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셔서 골탕 먹이시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럴진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크신 축복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일시적으로 저 여러분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시험 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서 인내를 이루되 온전히 이룸으로써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크신 은혜 축복 누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하며 증가하며 살아가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생각하며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2절, 3절, 4절,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고 끝까지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드러내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